오늘은 내 이웃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제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웃 사랑이랑 근육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상대를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주제를 우리가 잡고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얘기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율법학자가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시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해라 했습니다.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29,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이 누구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강도 만난 자를 이야기해 주시는데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거리는 한 25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산악으로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골짜기에서 이 강도를 만났다고 하는데 강도가 자주 출몰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옷도 벗기고 돈도 빼앗고 또 거의 죽을 만큼 이제 두들겨 패서 이제 죽게 된 사람을 버려두고 도망을 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두 사람이 지나갑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제사장이라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한 목사님 정도 되겠죠. 그리고 레위인은 아마 안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런 중직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냥 보고도 그냥 지나갔다. 근데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민수기 말씀에 보면 사람이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이래 동안 부정하게 되면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을 소임을 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에 참여도 못하고 그리고 집례도 못하니까 그 일들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어느 게 더 중요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쳤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결론은 오타가 났네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갔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또 실천하는 것과 그리고 또 다른 어떤 뭐라고 할까요? 사랑을 실천하는 것과 또 자기의 업무, 예배를 갖다 집례하고 이런 것들 사이에서 우리는 갈등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예배를 집례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다. 내가 만약에 예배를 집례하지 못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죄에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그것도 문제가 되겠다 이렇게 싶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서 예상치 못한 또 사람이 지나갑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 사마리아라는 지방에 있는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제일 멸시하고 경멸하는 사람, 누구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신천지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 신천지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사람이 보고 이 사람 불쌍히 여기고 싸매주고 태워줬다는 것은 자기가 내려와서 이 사람을 이제 그 나귀에다 싣고 그리고 자기는 걸어서 갔다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막에까지 가서 데나리온 둘을 주면서 치료해 주시오. 만약에 돈이 모자라면 돌아올 때 내가 갚아주겠어. 이러고 갔다는 거예요. 이 예상치 못한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할 수 없이 대답하기를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자기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 신천지 이 말은 올리기는 싫고 그냥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자리에 있는지, 그 사람이 어떤 지식을 많이 가졌는지, 위치에 있는지 이런 건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실천하고 있느냐, 실천하지 않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자비를 베푼 자처럼 행하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너도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은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수많은 설교들을 들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해석은 윤리적인 해석입니다. 제목을 주로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렇게 잡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선한 이 말이 안 들어가 있어요. 어떤 사마리아인이라고 나오지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을 발견할 수 없는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수많은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원래부터 선한 사람이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 만난 자를 제사장과 레위인은 도와주지 않았지만 이 사마리아인이 그를 도와줬다. 우리도 이처럼 약한 자들을 도와줘야 된다. 선행을 해야 된다. 우리가 누구를 도와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배웠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구속사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저희 고신에서만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신학적인 해석인데, 강도 만난 자는 우리를 말하는 것이고 인류를 말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 사이에서 이들에서 중보자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을 갖다 미워했듯이 오히려 미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사마리아 사람이 미움을 받고도 오히려 예수님이 강도 만난 자를 돕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 얘기를 갖다가 담고 있다. 이것은 구속사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 전체로 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예,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욕을 했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귀신 들렸다고 욕을 해요. 그러니까 이 나라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사마리아 사람을 미워하는지 알겠죠. 귀신 들린 거랑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이랑 동급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렇게 생각했는 것처럼 이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죠? 알레고리기는 알레고리지만 이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을 갖다가 이렇게 미리 우리에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런데 또 다른 해석이 있어요. 이거는 바운드리 개념이라고 하는데, 울타리 개념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 이런 해석은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강도 만난 자가 나쁜 사람이었어요. 근데 강도를 만났어요. 자, 이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다. 넘어져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그를 도와줬습니다. 그리고는 주막까지 데려다 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사마리아 사람이 돈을 2데나리온을 주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아니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은데 나를 갖다가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은데 끝까지 책임져야 하지 않겠어? 지금 떠나가면 나는 어떡하란 말이야. 나 옆에서 위로도 해주고 내 병도 좀 치료도 해주고 도와주고, 그 다음에 돈이 더 든다면 좀 더 지불해야 하지 않겠어? 이러면서, 그리고 내 얘기도 좀 들어주시오 하면서 옆에 붙잡아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마음이 약해요. 마음이 약해가지고 붙잡혀 있다가 자기가 하려고 하던 일들을 못하게 됩니다. 여리고에 가서 자기가 장사를 해야 되는데 낙타를 사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물건을 갖다가 팔고 이런 장사를 해야 되는데 못하게 되고 이 사람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마리아 사람도 이 강도 만난 사람을 갖다가 미워하게 되겠죠.
처음에는 불쌍히 여겼는데 이 사람이 요구하는 게 더 많으니까 이 사람도 이제는 감당을 못하니까 더 부담스럽고 미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적인 입장에서 바운더리, 울타리를 잘 쳐야 된다, 이런 설교를 갖다가 한 분이 미국에 한 분 계세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집이라면, 집이 있으면 집 사이에 울타리가 있고 담이 있지 않습니까? 대문도 있는데 옆집에서 이 집에 잘 못 들어오잖아요, 울타리가 있으니까. 근데 관계는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제일 편안한 관계는 뭐 50cm에서 70cm 떨어지는 건데, 그것보다 더 가까워지는 것도 부담스럽고 더 멀어지는 것도 부담스럽고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기침하면 이게 막 없는 것처럼 그 거리가 중요한데, 그 거리에는 바운더리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울타리라는 게. 그 울타리를 갖다 넘어오면 불편해진다는 거예요. 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집에 아파트 비밀번호를 가르쳐 달라 해요. 그럼 어느 날 이제 막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아내하고 이 신랑 신부가 이제 들어왔는데 보니까 시어머니가 와 계셔. 반찬해가지고 갑자기 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것처럼 이 자기만의 이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을 갖다가 함부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관계가 깨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강도 만난 사람이 그런 부분에서는 이 자기의 관계를 갖다가 이 그 울타리를 잘 세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해피엔딩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희 가운데 있는 노란색이 널판지라고 생각하면, 이 널판지를 들을 때 두 사람이 든다면 50대 50으로 들면 서로 공평하고 편안하겠죠. 잘 들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힘을 살짝 빼요. 그럼 옆 사람은 몇을 들어야 돼요? 60으로 들어야 돼요. 더 힘이 많이 들어가는. 근데 조금 더 꾀를 부려요. 어떻게 돼요? 20으로 들어요. 무겁다 하면서 실제로는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80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한쪽으로 계속 이래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울타리 이론이에요. 그래서 다른 관계 속에서 사람들로부터 도움만 받으려고 하고, 울타리를 갖다 계속 넘어가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도움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사람을 갖다가 어떤 신자? 빨대 신자. 다른 사람의 도움만 쏙 빼가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 사람은요, 이 사람이 마음이 너무 열어요. 그래서 노를 못하는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어떻게 했어요? 항상 여러분 기억하세요. 도움을 받는 사람은 도움을 주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더 위로해 주기를 원하고,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기를 원하고, 내 얘기도 들어주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지만 도움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자기가 이 선을, 바운더리를 갖다가 정확하게 설정하지 않으면 이 사람도 힘들어지고 이 사람 나중에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이 울타리 이론이다. 서양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서 아주 정확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정적이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는 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여러분, 두 가지를 지라고 해요. 자기의 짐을 지라. 그 다음에 서로의 짐을 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의 짐만 지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이 내 짐을 덜어주기만 원하는 거, 이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서로 도와주고 서로 같이 힘을 들여야지 이게 행복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우리 교회는 나를 갖다가 아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나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것 같아. 우리 목사님은 나를 갖다 관심도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어디를 가도 이 사람은 외롭고 힘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받으려고만 해요. 근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해답을 주시겠죠.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여러분 계속 받는 사람은요 절대 행복해질 수가 없고
만족할 수가 없어요. 나는 외롭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관심을 가져주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그것도 다른 사람들의 희생이에요. 섬김이에요.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서로 짐을 지고 각자의 짐을 나누어서 질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저는 이 설교 가운데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설교가 다 유익했습니다. 저도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자랐어요. 그런데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이 생각을 가졌어요. 내 이웃이 누구냐, 이것입니다. 율법사는 주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웃이 있는데 이 많은 이웃들을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내가 바운더리, 이 한계를 꺾겠다는 거예요. 요 사람들을 내 이웃으로 삼고 내가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잘 읽어보면요, 주님이 대답할 때는요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렇게 물으세요. 그죠? 성경을 여러분 아주 잘 읽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다르게 질문을 바꾸셨어요. 처음에는 내 위주였어요. 나는 외롭고요, 나는 힘들고요,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안 가져주는데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우리는 질문할 수 있지만 주님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힘들고 고통받는 자, 위로받아야 될 자의 이웃이 누구냐 하고 묻습니다. 이 말은 너가 바로 그의 좋은 이웃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인생길을 가는 가운데 우리의 네 가지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처럼 되어서는 돼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요, 여러분, 누구한테 사기도 당하고 강도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 도움으로부터 거절당하기도 합니다. 근데 또 우리도 그 사람들처럼요,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보면서 제사장처럼 지나가기도 하고 레이인처럼 그냥 지나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게 있는 이 가정에 대한 책임감과 내가 맡고 있는 이 일들을 갖다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다 내가 도와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또 은혜를 받아서 사마리아 사람처럼 내가 그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도 하고 섬기기도 합니다. 이게 여러분, 내 유형의 사람들이 다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5가지인가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도와줬다가 강도 만난 나쁜 자를 만나가지고 막 이것저것 다 털린 경우도, 현타당한 경우도 있는가요? 근데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가다 보면 강도를 만난 자처럼 내가 되기도 하고, 내가 또 그 사람들을 돕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기도 하고,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또 은혜 받아서 내가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데 더 많은 것을 갖다가 요구해가지고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해서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또 그 사람과 또다시 원수가 되기도 하고, 이게 우리의 인생인 것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참, 주님께서는요, 어려운 걸 우리한테 부탁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다 경험해 본 것 같아요. 주님, 도와줘 봤는데 저 사람이 더 많은 걸 요구하고요, 오히려 관계가 안 좋아지기도 했어요. 주님, 내 형편을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도와주겠습니까? 근데요, 처음에 본질적인 질문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이 사람이 물었던 것은요,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물었습니다. 주님은요, 거기에 대해서 답하지 않으셨어요. 너도 이를 행하여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성경 말씀은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면 돼요. 세상의 것들은요, 그대로 해보면 될 것 같은데 해보면 안 돼요. 그게 신기한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역설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이게 손해보는 것 같고, 저 사람이 나에게 더 많은 것을 빼앗아갈 것 같은데, 그대로 그들을 섬겨보니까 여러분, 구역장이나 우리 목자들이 여러분들을 갖다가 섬길 때 얼마나 수고를 하십니까? 근데 이분들이 여러분들을 섬길 때요, 오히려 얻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얻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만약 이것을 행해보면 너희가 살 것이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주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한 가정이 생각나는데 지금 나누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고요. 근데 집사님 왜 그래 헌신적으로 수고하시고 나누어 주시고 그들을 섬깁니까? 그러니까 이분이요, 그럼 뭐 할 겁니까? 나는 여기에서 진짜 참 기쁨을 얻습니다. 여러분, 얻는 것보다 받는 것보다 사람들로부터 요구하고 내가 채우는 것보다 내가 그들을 섬길 때에 진짜 참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선교를 하고 돕는 이유가, 구제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살림살이가 빠듯해요. 그래도 우리가 계속 선교를 늘려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우리 교회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내 영이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는 길은 나누어주고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통로가 되어서 그 강도 만난 자들에게 다가가서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어려움 당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손을 내밀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마스크 끼셨지만 제가 중국에서요, 이 지하교회 찬양하는 걸 봤거든요. 소리는 하나도 안 나.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찬양할 때요, 막 입은 벙글벙글 하는데 소리가 나가면 잡히니까 막 열정적으로 찬양을. 여러분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마스크 쓴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교한다는 게 얼마나 곤욕스러운지 잘 모르시죠? 근데 여러분, 우리 영어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찬양하면서 크게 찬양하지 못하더라도, 좀 힘들더라도 여러분 영어로 힘차게,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은혜를 잊고,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 은혜를 흘려보내도록, 고통받고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의 이웃이 되도록, 주체가 내가 아니라 고통받는 자들이 주체가 되는 이웃이 되도록 우리가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내 이웃이 누구인가? 나를 위로해 줄 자가 누구인가? 내 말을 들어줄 자가 누구인가? 우린 지금까지 그렇게 찾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바로 네가 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고난당하는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외로움 당하는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바로 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떠오르는 얼굴이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떠오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시어머니나 며느리가 여러분 강도 만난 자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너무 힘드니까, 너무 마음에 상처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힘들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 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삽니다. 그래야지 우리 가정이 삽니다. 주님, 먼저 내가 따뜻한 이웃이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먼저 손 내밀게 하시고 그들에게 다가가게 해달라고. 진짜 사는 방법은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보는 겁니다. 한번 우리가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도록 우리 조용히 정말 한 30초 정도 함께 누가 나의 강도 만난 이웃인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